이사야 5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에서 건져내셔서 결국 죄악을 이기게 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이 나와 있고요. 50장에는 이런 하나님이 죄악을 이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고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이 60장에 이어져 나옵니다. 이 상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상황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자 그랬는데 그들에게 닥친 현실에게 만만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시간이 좀 지나면서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붙들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도움이 없는 것 같고 막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겨나는 그런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 말씀을 왜 할까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다. 이 얘기는 왜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뭔가 좀 하려고 했더니 좀 안 되어지고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했겠죠. 그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면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 능력으로 좀 힘을 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게 이제 뭘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요? 기도죠.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안 줍니까? 혹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잘 못 듣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러죠. 우리가 뭔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안 되어지면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참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본질을 참 못 보고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 상황과 현실 조건, 이런 것들을 너무 집착해서 봐요. 이런 모습들이 뭐냐? 결국은 죄예요. 자기중심적인 거. 우리는 죄 그러면 자꾸 나가서 나쁜 짓 하고 남을 해치고 이런 것만 그러는데, 성경에는 그것보다 더 굉장히 우리에게 죄에 대한 본질을 얘기하는 거면 네 중심이란, 네 중심. 신앙생활 때 이렇게 하면 이건 불이라고 그러고 죄악이라고 그러고 그러거든요. 성경은 이 얘기를 죄라고 하는 얘기가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많이 어떤 식으로만 많이 생각하냐? 윤리 도덕적인 것 정도로 죄를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은 나는 불의하지 않은 것 같고 악하지 않은 것 같은데, 불의와 악은 성경의 많은 부분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야. 여기서도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주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시게 함이라. 뭐 때문에 그러는 거다?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죄 때문에 그렇다. 그에 대해 이제 구체적인 죄를 얘기하죠. 너희 손에 피가 묻었다. 너 손가락이 더러워졌고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혀는 악독을 하고 정의도 없고 진실하게 사는 것도 없고 허망한 것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 허망한 거 의지하고, 그러니 몰라 결과가 열매가 뭐가 나타나? 죄악을 낳더라.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는 뭘 보면 안다고요? 열매로 확인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그 옳은 것 같아도 그 옳은 것이 뭘 맺고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꼭 확인해 줘야 돼요. 우리는 내가 옳으면 전부요. 근데 옳은 것을 얼마나 육적인 열매를 맺는지 모를 때가 많거든요. 꼭 우리는 그걸 부분 봐야 되는 거야. 내가 옳은 것을 했는데 내게서 맺혀지는 것이 육적인 거고 죄된 것이 맺혀졌다. 그런 쪽으로 간다. 그 말은 본질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옳은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5절에 그 죄악을 낳는다는 열매들을 보세요.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알을 품었어요? 그리고 알을 낳겠죠? 그렇죠. 옷을 짰어요? 근데 알이 무슨 알이에요? 낳고 본 게. 독사의 알이라 독이 그 속에 들었더라는 거야. 열매가. 옷을 짰는데 다 짰어요. 이건 행함을 얘기하는 실천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짰어. 그랬는데 거미줄 따는 거 보셨어요? 거미는 그렇게 줄을 짜가지고 못해요? 예, 줄 쳐놓고 먹이를 잡아먹는 거잖아. 또 이런 말 듣고 또 오해해가지고 거미 것들 나쁜 것이야. 그러면서 막 거미만 보면 때려잡으려고 오지 마시고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 알을 먹는 자는 어떻게 해요? 알이니까 그것을 이렇게 먹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속에 독이 들었어. 먹는다는 죽고 그 짠 것, 그 거미줄로는 옷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고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죄를 가리려고 옷을 해서 입었어요. 무슨 옷을 입었어요? 나뭇잎 옷을 입어요. 안 가려워져요. 그래서 누가 그 부끄러움을 가려줬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옳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음을 늘 구하고 그리야 열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나와. 내 열매를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구하고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헛것이야. 가렸다고 생각하는데 가리지 않고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루지 않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그쪽으로 가기에 빠르고 발이 빠르고 손이 빠르고 생각이 빠르고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내 중심적으로 내 유익에 대해서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요즘 참 많이 그런 얘기 하죠. 정치권에서도. 왜 그런 얘기를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가 모르겠어요. 내로란 물, 내로란 불, 내로란 불. 뭐 다 아시죠? 내로란 불이 뭔가? 잘 몰라요? 내로란 불. 내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거야. 주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나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주 그 뭐 강팍한.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얼마나 너희들이 빠르냐? 어디 쪽에? 네 중심적이고 죄 쪽에. 그래서 스스로 구분기를 만들어. 나는 이게 바른 길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구분기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9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고
빛을 발해도 어둠만 오고, 이런 마음들은 가지고 있고,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거든요. 왜 하나님 안 도와줍니까? 우리 기도 안 들으십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 문제가 아니고 네 문제다. 너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니까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또 우리는 곰같이 부르짖으며 피들같이 슬피 울고 정의를 바라나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런데 왜 이런 것이 안 옵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해주셔. 죄 때문이다. 너희들 때문이야. 니들 자신 때문이, 나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듣고 이제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이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참 그래도 감사하죠, 그죠? 자, 여기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죄악을 알게 되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지.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 죄악을 잘 몰라요. 때로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들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참 굉장히 큰 은혜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그때도 못 알아들으면 이건 방법 없어요. 죄악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잉태를 했습니다. 거짓의 열매를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깨닫고 회개하는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시험 없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 보세요. 주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살펴보시고 정의가 없는 것도 아시고 16절에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중재자가 없음을 본다는 건 뭔 말이에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간에 다리 놓을 사람도 없어. 그래서 이 중재자를 누가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사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께서 스스로 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돌이켜내시고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부족하고 참 방법이 없고 소망이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소망을 곧게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고. 무장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죠?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무장하고 니들 죽였으니 내가 니들 죽일 거야. 이렇게 무장하는 게 아니고 참 여기 기가 막히죠. 18절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하나님은 본질을 아셔. 이 백성이 뭐 때문에 이렇게 죄를 향하고 불의를 향하고 죄를 낳고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러잖아요. 죄의 세력.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무장하시고 열심과 의지를 가지시고 그 죄를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악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죄를 없이 하시는 은혜를 누리려면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나도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강물같이 우리에게 오신대. 뭐하러 오셔요? 우리를 씻어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홀로 열심과 의지를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만들어내시고 고쳐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가 임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떠나게 되고 거룩을 향해서 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라는 거, 이건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폐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과 내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떠나지 아니하고 평생을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60장 1절을 이어서 봤어요. 그러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내 힘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할 때는 힘을 주시니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나의 힘이 하나님께 있고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그분이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고 할 때도 뭐예요? 빛이 있어야 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무지하지 않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그래요. 죽어있는 사람한테, 죽도 못 먹는 사람한테 일어나라고 못 하는 거예요. 힘을 주고 나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고 빛을 주고 나서 빛을 발하라고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말씀 보십시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가 이렇게 너에게 말하는 이유는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앉아서 하나님 왜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짧아서 그럽니까? 왜 우리의 기도 아니야, 내가 너에게 지금 주고 있어. 빛을 주고 너의 힘을 줘. 뭐 때문에 이걸 못 봐? 죄 때문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적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없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도 끊어지는 게 없다. 그게 뭐예요? 그 표현이 하나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는 내가 원하는 도보가 안 되면 임마누엘이 아니네. 그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참 때로는 이렇게 편리하게 믿는 때가 많아요. 그죠? 아쉬우면 임마누엘, 아니면 노마누엘, 막 이러고 그냥 그리고 뚝뚝 뛰어서 이때는 함께 계시는 것 같고 첫 때는 안 계시는 것 같고 그건 네 생각이고 짧아서 그런 거고 믿음이 적어서 그러지. 하나님은 임마누엘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요구하는 게 성경이 뭐냐? 믿음이야, 믿음.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이 안 믿어져도 하나님은 임마누엘이다. 그걸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내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비춰주시잖아요. 눈만 열고 귀만 열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근데 내 자신으로 자꾸 이 눈을 가려. 내 생각으로. 보라, 어둠이 땅을 걷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거지만 세상은 이렇게 보여요. 그죠? 어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어두운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고 항상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지금
세상 왜 어둡냐고 보지 마시고 그 어둠 속에서 갈 수 있는 빛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고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느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보세요. 어둠에 있는 나라들이 결국 어디로 와요? 네 빛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빛을 주셨어.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온 산상수훈의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가 아니요. 빛이다. 이게 빛이야. 빛이야. 왜요? 주가 내가 안에 내가 주 안에. 빛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빛이요. 세상이 너한테 오게 돼요. 빛으로 오게 돼요. 그러니 너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는 거예요. 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지 아시죠? 빛을 켜놓고 뒷박이나 말로 덮어놓는 사람이 어딨냐?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덮어버리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덮어 때로는. 그죠? 그 얘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성경 위에 두는 거야.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덮지 마라. 우리에게 다 이미 주어졌잖아요. 생명도 영원한 생명도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내 빛으로 왕들이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봐라. 이 믿음의 문으로 봐라. 결국은 세상은 결국 이 빛으로 오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쭉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의 모습, 그 풍성한 모습을 이렇게 뭐 금은 보화 이런 것들로 다 이렇게 표현하고 9절 끝부분에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다. 그죠? 영화는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걸 영화인데 여기서는 했다고 그래요? 아니면 할 것이라고 그래요? 완료형을 쓰고 있죠. 왜요? 이루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 세상을 보지 말고 우리의 영광을 보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나서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은 비교할 것이 없다. 보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 시시하게 이런 것들하고 내가 인생을 이렇게 바꾸고 살면 되겠냐. 내 삶이 얼마나 고생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인식하고 살면요 시시한 것에게 안 바꾸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만 돼도요 아무렇게 안 와요. 그 직분에 맞게 하려고 다 달라지죠. 그죠? 우리가 이 모습들을 알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 세상 말로는 백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줘, 희생해, 섬겨. 왜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왜 맨날 우리만 그러라고 그래요? 막 그렇게 나오거든. 네가 누구냐? 너 다 가졌다. 너 가진 거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도 없어. 저 사람들은 여기서 먹고 살다가 죽어. 너는 여기가 임시 나그네 처소야. 너는 어디를 향해 가는지 아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냐? 너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냐? 이걸 말씀하는 거거든. 대단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까? 내가 때로는 노하여 너를 치지만 그것도 너를 고쳐내고 영화롭게 만드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로 결론을 내주십시다. 19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내게 비추지 않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고 내 하나님이 영원. 달도 해도요 이건 피조물이야. 영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천국 가면요 달도 해도 필요 없대. 뭐가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빛이 돼.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기업,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업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그러니 이건 영원한 거죠. 그래서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지금은 미미한 것 같으죠, 작은 것 같으죠. 그러나 한 족속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약한 자가 한 나라를 이루어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인생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줬죠. 아브라함 불러서 복의 근원 이루어내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이런 거룩한 백성이요, 영화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아름다움을 향해 나아가고 달려가는 복된 삶인 걸 믿으시고,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다운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시고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이제는 죄악된 세상, 어두운 세상 속에 살지만 빛을 주셔서 보게 하시고 의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고 영광이 되어서 꺼지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길을 향해 오늘도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으로 우리 인생을 붙잡고 이끄시니 감사합니다.